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여 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듣는 복음의 권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비는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켜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기에 사람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어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축복을 받는 형식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짓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입니다. 자, 리브가의 계획은요, 사실 틀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베풀 축복을 둘째가 가로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퍼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되기에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 저주는 자기에게로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설득하죠. 이 계획은 그들도 생각하기에 부도덕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행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리브가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할 어려움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단순한 애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내용은 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리브가에게 분명히 주셨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축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왜 부도덕한 방식을 취하시는가입니다. 분명 이 계획이 성사되지 못할 때의 불상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죠. 먼저 너무나 빨리 음식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하여 이삭은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잡게 하셨다고 야곱은 둘러대죠. 또한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손을 만져보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털을 둘렀기에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다시 한번 야곱에게 너가 에서냐? 라고 묻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이 과정에서 에서의 분별치 못함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22절입니다.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삭의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의 거짓말을 사용했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죠.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에서가 장자로서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마음대로의 행동을 걱정했음에도 장자라는 이유로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저 장자라는 이유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십니다. 묵인하시며 지켜보십니다. 비록 그 방식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거짓말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분별하지 못함입니다. 그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야곱을 헷갈려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이유로 에서를 불러 축복을 하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장자라는 것 때문에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장자라도 그것이 축복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만심을 용납지 않으신 것이죠. 마치 자기가 얻어낸 무엇으로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에서를 용납지 않으신 것입니다.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은 에서의 분별치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방식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야곱의 고생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지금 이대로의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식을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분별치 못함으로 인하여 리브가의 계획이 성공하였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며 선하신 그분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서 무엇을 훈련받을 것인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삭이 분별치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삭에게 그 축복을 베풀려고 했던 그 현장 속에 리브가의 계획을 통해서 그것이 바꾸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이루어졌던 그 야곱의 거짓말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부분이 또한 오늘도 훈련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